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대체 뭘까요? 단순히 나에게 사명을 주고자 하는 명령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명령을 수행하라. 맞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에 앞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밝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너에게 사명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앞에서 평강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고된 인생살이, 고된 사명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전반적인 안에서 드러나는 핵심 팩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중심은 바로 평강,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할까? 오늘 등장하는 모세도요, 왜 나에게 평강이라는 것을 주지 않고 사명을 줘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을 끼치게 하는가? 보세요. 모세가 편안하게 사명 감당합니까? 뭘 시작하려고 앞에서, 시작하는 사역 앞에서 두려워요. 걱정이 먼저 앞서요. 뭔가 풀어가야 할 일에 있어서 근심이 먼저 찾아오는 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 답답한 거예요. 난 너에게 사명을 주면서 걱정거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은 너에게 평강이야. 근데 그 평강을 얻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필요하다면 사명, 내가 주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 따르는 거예요. 이거 안 따르면 우린 평강이 찾아오지 않아요. 사명을 무겁게 생각하고 사명은 남의 거로 여기고 사명은 나의 것이 아니하면서 거부하는 것, 평강은 절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굴곡 같은 삶이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도요, 주시는 사명, 그 명령을 감사를 여기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행복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사명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요?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수없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남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움과 가르침에 쉬지 않으며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게 살지 않았어요.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숨없이 배웠어요. 수없는 가르침에 서 있었어요. 그 교훈 앞에 나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직면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앞에서 늘 찾아올 때 우린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해요.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면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건 나에게 이득이 되고 이건 이득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 깨달았던 것,
이런 흐름의 교훈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던 그 경험과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다가올 수많은 직면할 문제들 앞에서 나는 이겨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의 과거에 경험되어지고 터득되어진 나의 인생의 경험들로 앞으로 찾아올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해되시죠? 내가 경험이 없으면 앞으로 찾아올 문제를 이겨내지 못해요. 근데 내가 앞서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시간, 모든 경험들이 수없이 나에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 묻어있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찾아올 수만 가지 문제들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만큼 배웠어요. 가르침 앞에 있고요. 교훈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성을 절대 갖지 않는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왜? 나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이까짓까.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해요.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나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십니까?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안 가져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이길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능히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되어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원래 본성이 뭐예요? 율법학자예요. 천문학적인, 지리학적인 모든 학문을 다 습득하고 어디에 내놔도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냥 고위층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그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는 따라가면 능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면 안 돼요. 나 스스로 먼저 나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존재는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요. 하나님 곁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손 다음에 딱 잡을 자들, 멀리 있어서 잡지 못하는 자리에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손을 뻗으면 내 옆에 있는 자리에. 왜? 믿는 자들. 언제든지 잡아 끌면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손 내밀어 탁 치면 나가서 전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안 돼요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 좌절하는 인생. 갈 때마다 좌절. 가나안 땅에 가면서 늘 이거 문제 저거 문제 근심만 하는 거예요. 삶이 평안합니까?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입고 가면서 아우 또 근심이야 또 걱정이야 또 문제야. 저 같은 지도자를 안 설 것 같아. 그럼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 어떻게 지도자로 섭니까? 근데 오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모든 직면하는 문제들을 자신의 커리어로 얘기해요. 커리어가 뭐예요? 성공을 위한 발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을 밟는 건 내가 또 다른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밟고 있는 과정.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육신의 문제는요, 그 문제는 앞으로 또 다른 문제, 육신의 문제가 다가올 것을 능히 밟고 이겨내서 위로 올라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만한 문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이겨내고 이겨내야 돼요. 왜? 그보다 더한 문제가 또 다시 오니까. 이보다 더한 것이 또 오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찾아와요.
안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이겨내야 다음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경험이에요. 우리 어머니 살아오셨잖아요. 인생을 걸어오면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에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앞으로의 문제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가 싫던 좋던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던 삶이었지만 그런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갖고 계신 육신의 문제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문제보다 더 문제가 또 찾아올 거니까. 뭐 하라고? 이겨내봐. 하나님 시험을 주시는데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겠냐? 아니 이겨낼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기까지가 아니죠. 우리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끝나죠.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또다시 우리는 생활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한다고요. 거기서 천년왕국의 생활을 할 건데 거기서 생활을 할 때 여기까지 인생은 여기까지 살았는데 뭘 또 합니까? 아니요.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 섬길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게 돼요. 거기서 이 땅은 내가 원하는 것도 살아보고 경험도 많이 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가는 거지 자꾸 내 육신의 문제 안에서 여기까지 하다가 좌절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남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이 터득하고 익힌 경험과 깨달음으로 찾아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이것을 인생의 연륜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왔던 연륜, 인생의 8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연륜은요 삶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의 믿음의 능력도 있지만 나의 육신이 갖고 있었던 삶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삶, 이런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물질적인 관계 안에서 이겨냈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수많은 경험들 80년생 살면서 경험 다 했어요. 저도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살면서요. 그런 경험했어요.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다 경험했어요. 세상이라는 경험을 인간적인 경험, 물질적인 경험 다 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했다면 지금 다 해서 딴 데가 있을 거예요. 좌절했습니다. 그런 숱한 경험들로 인해서 나는 삶의 능력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드래곤볼을 봤어요. 드래곤볼. 만화 아시죠? 드래곤볼. 자, 손오공이 처음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코딱지만 해요. 힘을 못 써. 야, 덤벼! 하고 싸우는데 만화 주인공이. 근데 자기가 가진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돼. 왜? 살아온 세월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 손오공이 점점 커가면서 연마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마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능력치가 요만했던 능력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결국 마지막에 뭐가 돼요? 초사이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우주의 수많은 궤적이 와도요 그 손오공을 이기지 못해. 초사이언. 그의 능력치를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손오공이라는 이 만화의 주인공 안에서도 그가 연마하고 경험했고 수없이 싸우며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을 토대해서 그가 터득하고 마지막에 초사이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주의 어떤 대적들도 걔를 못 이기는 거예요. 뭐예요? 삶의 능력을 갖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요. 왜? 그 많은 사람 연륜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면 요럴 때는 요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대적할 때는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왜? 싸울 줄 아니까. 기략을 갖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다가? 그럼 나는 이렇게 해주지. 너 이렇게 다가? 나는 이렇게 해줄게. 난 걱정 안 해. 너가 그거 하수가 하는 일이야, 하수. 난 고수거든. 최고수야, 최고수. 이길 수 있어. 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생도 승리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능력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십자가 능력, 그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그 피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의 영적인 세력, 사단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 때 내가 예수의 능력과 그 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가 없었다면 난 칠 수 있어요. 왜? 내 믿음 가지고만 해야 되니까. 근데 내 믿음만 가지고 하지 않게 예수가 등장했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내 안에 늘 살아계세요. 그가 나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외쳐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외치면 못할 거 없다. 다 이긴다. 다 이긴다. 저희 아이들한테는 얘기해요. 너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했죠? 명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다가 꿈을 꿔요. 아, 무서워요. 예수를 외쳐. 예수 이름. 다 돼. 예수의 보혈 되는 거야. 그러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안 하니까 문제가 돼. 아, 이 정도 있는데요? 아니요. 모세가 하는 모습은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우리가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안 돼요. 입이 뻣뻣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저 큰 왕에게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끄집어냅니까? 아우, 나는 못해. 그의 입에서는 다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준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인생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셨잖아요. 예수라는 그 한 분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의 권세와 능력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감히 감당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단마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은 고수예요. 고수. 세상 어디에 내놔도요 다 이겨요. 사단마귀, 루시퍼가 다가와도 안 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가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사람에게도 인생을 사는 능력을 주셨어요. 인생의 경험이라는 이 연륜의 능력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80년 살고 50년 살고 40년 살고 10년을 살아도 그에 따른 능력치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세상 이기라고 준 거예요. 세상에 주눅 들고 세상에 노예되지 말고 세상에 이겨.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도록 이기도록 만들어 가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성도의 능력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자격을 얻는 것, 하나님의 능력치가 나에게 임하는 것,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치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그냥 줬냐? 사랑으로 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능력 가지고 너 네 행세해라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입해 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는 사랑이에요. 그래요.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죄라는 그 마귀 사단 루시퍼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부패해지고 죄악에 머물러 죽게 만들고자 하는 루시퍼의 생각, 그 마귀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가 등장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등장하면서 그 모든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려워. 또 죄였어. 죄 어떻게 할까, 죄. 죽여, 살려. 하나님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나니까 더 이상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죄에 대해서 묻잖아요. 왜? 예수가 사랑이 되어서 왔으니까.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회시켜버렸으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성도의 능력은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지금 주눅 들면 돼요? 어깨 피세요. 고개 드세요. 자꾸 땅 보고 어깨 움츠리고 뭔가 얽매여 있듯이 이렇게 움츠리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럽니까? 어깨 당당히 피시라는 거예요. 고개 똑바로 들고 하늘 보세요, 하늘.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왜 주눅 들어 삽니까? 마귀 사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내버려 둬요. 뭐 하라고? 너 시험해봐.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시험해봐. 얼마든지 시험해. 왜? 이겨낼 줄 아니까. 이겨낼 수 있다니까? 우리 욥 아시죠?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마. 다 건드려도 생명 하나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한테. 하나님께서. 다 건드려갔죠? 욥. 그의 재산 가져가고 자식들 두 아들은 다 죽고 자기의 아내, 욥의 아내는 도망쳤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 도망쳤단 말이에요. 홀로 남은 욥. 원망하기도 바쁘고 괴로워하기도 바쁘고. 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리? 그의 마지막 하소연은 뭐예요? 자신의 생일만 태어난 것,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하나?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 내 이런 환경을 맞이했나? 욥의 이야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바꿔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욥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다 떠나도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아. 아멘? 욥의 그 고백이요. 욥이 다 나의 마귀 사탄이 와서 나의 모든 걸 뺏어갔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했더니 그에게 이전보다 더한 2배의 축복을, 10배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욥, 내가 욥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난 다 잃어버렸어. 난 가진 것이 없어. 세상은 날 몰라줘. 세상에 어두운 마귀 사탄이 자꾸 날 괴롭혀. 당연히 괴롭히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괴롭힐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마귀 사탄이 자꾸 넘어뜨리려고 오는 거구나.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겨내야죠. 하나님이 너 이겨내라고 주셨는데 욥이 이겨냈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어디 감히 마귀 사탄이 나한테 덤벼?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겼잖아요. 다 떠나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마귀 사탄.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이 능력은 감히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입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람의 몸으로 생각하면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었죠. 약해요.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있긴 하나
육신의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죠. 예수가 살아나셨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도요 육신의 몸 연약한 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를 자신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자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듯 성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라는 분. 그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각종 죄악과 세상으로부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각종 죄악에 빠져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연약한 존재로 살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세상의 각종 죄악들 이겨내고 나아가서 세상으로 가져오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 연약한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가 되고. 그러니 모세에게 뭘 이야기해요? 더욱이 여호수아, 모세의 바톤이 이어받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합니다. 맞죠? 그 이야기가 또 누구에게 나와요? 이사야에게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도 나오는 그 말씀,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라는 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손을 강하게 하겠다는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스스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모세가 그러고 알려주는 거죠. 너 그러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 가는 길에 너 사단막이 다가 내가 막아줄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성도들은 겁낼 거 없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수없이 찾아올 수 있는 각가지의 문제들 앞에서 한탄하는 자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탄하는 자가 누구예요?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한탄하는 자. 하나님 그런 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삶의 능력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경험들, 깨달음을 준 게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제가 한탄의 반대말을 찾아보려니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도전하는 자라고. 도전하는 자가 뭐예요? 한탄의 반대예요. 도전하는 자. 괜찮다.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어려움의 문제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문제는 얼마나 성도들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어요. 사단마귀가 찾아와서 자꾸 해주고 나를 괴롭혀요. 나를. 근데요. 도전하는 자가 돼요. 아, 괜찮아. 와. 올 테면 와. 나 괴롭히겠다면 실컷 괴롭혀. 아까 욥처럼 괴롭혔다면 괴롭혀봐. 나 하나님 계시다니까. 하나님 내 편이야. 나 겁 없어. 겁날 거 없어. 덤벼라. 할 테면 해봐라. 난 할 수 있거든. 난 너 이길 수 있거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시면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는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한탄하는 자는요, 축복이 없어요.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스스로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요, 이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면서 자포자기 하면서 나는 저주받은 자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도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시험은 줘도 저주하는 인생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탄하다가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도리어 축복하는 자, 도전하는 자, 괜찮아, 할 수 있어, 이 정도쯤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넘기는 자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의 이런 책이 있어요. 허비하지 말라.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에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그 강력한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특별히 이 안에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성실히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제가 이야기했죠 앞전에, 한탄하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도전하는 시간이 많은가? 저도 한 주 동안 살면서요, 잠깐 한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탄하는 시간이 얼마나 간지 아세요? 하루에? 생각지 않게 길더라고요. 하루의 절반을 한탄하며 지냈던 시간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해야지? 아, 이것 때문에, 아, 저것도 문제고, 아, 이것도 어떻게 하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간들로 하루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는 시간, 아, 이럴 수 있고, 더 행복한 시간, 함께하는 시간, 즐거운 시간 갖는 게 얼마나 가질까요? 별로 없는 거예요. 하루 일과 동안에 걱정이 많지 행복한 시간은 별로 없어 보여요. 하루 동안의 시간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하루 동안에 행복한 시간을 더 가지려고 했는지, 한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다 허비했는지.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니? 너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한탄하는 시간은 끝나버린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의 삶이 찾아올지라도 그 삶에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빛을 찾는 거예요.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둠의 시간이 짧아요. 근심과 걱정의 삶은 짧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도전, 행복과 내가 누릴 기쁨의 시간은 점점점 커져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란 거예요. 삶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최대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최대한 누리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시간을 헛한 시간으로 만들면 안 돼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문제 삼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한탄하는 시간으로 끝내면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준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도 아이고 안타까워하는 거야. 제발 행복하게 좀 시간을 보내라. 넌 지금 행복하기도 바빠.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러내지 못할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하기 바쁜 건 내 인생만 한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왜? 내 한탄만 하고 있으니까. 하소연만 하고 있으니까. 파이퍼 목사님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 삶의 가치와 열정, 그리고 나의 진정성이 훼손될까봐 염려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이, 여러분 맞죠?
곧죠? 흐트러짐이 없죠? 진실하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진실함이 가식적이지 않죠?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거짓이 아니란 진실이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훼손될까봐. 내 삶을 허비하는 인생에는요, 하나님께 내 믿음의 고백, 진실한 고백, 내 삶의 고백, 진실한 고백이 거짓이 될까봐, 가식적일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의 인생을 보니까 다 삶이 허비하는 것만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어르신들이에요.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한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못 살겠어. 어우 힘들어. 야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시간들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어르신들을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나 못 살겠어. 아우 내가 더 이상 살면 뭐 하겠어. 어우 힘들어. 존 파이퍼 목사님도요, 성도들, 어르신들, 성도님들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 가지고 사십시오.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렇게 맨날 얘기했음에도 한다는 얘기가 나 못 살겠다는 거야. 빨리 죽어야지. 늙으면 내가 살아서 뭐하니. 존 파이퍼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 보니까, 다른 뭐 세상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믿는 성도들이, 내 어른 연륜을 갖춘 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사실까? 남은 평생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시간인데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마지막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헛살았어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마지막 책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 헛살았어 하지 않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헛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가운데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 다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 물질, 명예, 권력, 너무 세상 것 좋았지만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믿음이 이 믿음의 성도들 안에 있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시간 내시면 이 책 읽으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 삶을 허비하지 말라고 써주신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도전을 받으세요. 우리 어른들 특별히. 나이 들었다고 나 시간 다 됐어. 난 죽을 때 됐으니까. 에이,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단 1분도요, 소중한 거예요.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자들은 그 시간 동안에 성실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 성실히 산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탄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실한 삶의 보상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남들이 전혀 모르는 숱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도전하는 자, 괜찮다,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자신에게 믿음의 채찍을 던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주신 말씀을 쥐어 짜면서 붙잡으면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인생을 절대 허비하지 않도록 그 삶의, 성실한 삶의 큰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삶의 보상이요, 이 땅에서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보상도 있지만 저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삶의 보상이 또 하나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한 신앙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달리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지.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럼 걱정 안 하면 돼요.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않으면 돼요. 사단 마귀에 다가와서 날 괴롭혀요. 너 이겨낼 수 있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겨내면 돼요. 그게 명령이에요. 우리 그 명령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면 이겨내고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일어나 괜찮아 딱 토닥해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거 괜찮아, 금방 지나가, 금방 사라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어렵게 살았잖아요. 저도 진짜 착포자기 하면서 넘어질 때 하나님 오셔서 만져줬어요. 늘 만져준 거예요. 토닥토닥 하면서. 저 그거 늘 기억해요. 하나님 저 만져준 거 너무나 뜨겁게 기억해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진짜. 만약 그런 삶이 없었다면 저 여기 있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토닥토닥 해주면서 어루만져줬는지 너무 지금 눈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토닥토닥임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살 의욕이 없어요. 그게 삶이 헛되게 산 겁니까? 아니죠. 헛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다 나은 축복으로 이끌어 준 거예요. 지금 그거 누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내가 지금 사는 날 동안, 앞으로 1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그 삶을 허락해 줄 거예요. 그럼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아,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뭐야? 이거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일어서세요. 하나님 지금 토닥토닥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거 느끼시면 돼요. 그럼 걱정할 거 없잖아요. 오늘 자신에게 믿음의 채찍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 내가 왜 또 이런 생각했지?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 함께 해주신다. 내가 또 넘어졌네. 또 딴 생각했네. 난 안 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 도와준다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능력인데 내가 왜 그거 포기해? 난 포기 안 해.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고된 삶의 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시편 127편 2절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잠자기 어렵죠, 요즘? 잠자기 어렵잖아요. 차라리 자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한 5번은 깬 것 같아요. 제가 11시 반쯤에 집에 들어와서 밤 11시 반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뭐 더운 열대야 때문에 잠도 안 오기도 했지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와요. 1시간 잤다 또 깨고 2시간 잤다 또 깨고 1시간 잤다 또 깨고 계속 깨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만 한 3-4번 깼어요. 솔직히. 이래서 깨고 저래서 깨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제가 왜 잠을 못 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잠을 못 잤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해서?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데 걱정해서.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해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해가지고. 괜한 걱정하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밥은 편하게 먹었어요? 밥 편하게 못 먹었어요. 쫄쫄이 굶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배가. 왜? 걱정이 많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 밥이. 근심이 많으니까 밥 넘어가기 까칠까칠해. 입안이 헐어가지고, 저 입안 헐어 있어요, 지금도요. 고민이 많으니까 힘드니까 뭘 해도 하는 게 같지 않고, 이렇게 놀러 휴가를 보내도 휴가 같지 않은 거예요. 걱정이 앞서니까 마음 편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그 귀한 시간에 내가 왜 고통스럽게 절망적으로 삽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스스로 잠을 거부해요. 나 못 자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어떻게 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결국 뭐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삶 살았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바뀐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 나 스스로 저주하면서 내 인생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 것, 세상의 모든 환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한 잠을 주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평안 누리는 것은 하나님 지금 계속 잠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잠, 내 육신의 잠, 내 영혼의 잠, 이게 꼭 자는 이 잠이 아니고요. 내 영혼의 문제들, 걱정들, 근심들, 수많은 사건들, 잠을 만드는 거예요. 잠. 이해되시나요? 걱정을 꼭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 한 시간을 단 1분을 살아도 나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라도 밥 드실 때 걱정하지 말고 실컷 드세요. 아멘. 이따 놓으실 때 실컷 놓으세요. 하나님 주신 잠이에요. 이따가 잠을 진짜 주무실 때 편안히 자세요. 하나님 주신 잠이에요. 걱정하지 말랄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헛된 괴리에 빠져있는 인생의 헛됨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인생의 괴리에 빠지면요, 땀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숱한 인생의 고난을 겪어도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 시간, 신앙의 연륜 80년, 50년, 60년, 40년, 10년을 살아도 내가 살아온 이 세월의 연륜이 헛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헛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됩니다. 우린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한 가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탄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하는 편안함과 깊은 기쁨의 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숱한 문제들이 찾아와도 성실과 인내와 소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땀 흘리며 시간을 투자하며 숱한 인생의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린 편안함과 기쁨의 잠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자꾸 내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나님 손에 맡겨야죠. 그게 뭐다? 성도의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좌절과 포기와 노력하지 않으므로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와 자신의 끊임없는 성실과 인내와 믿음의 소망, 이게 뭐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의 잠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강력히 외치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제가 제일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외치셔요. 외쳐야죠. 왜 속삭이지 마세요. 담대하게 외치세요. 하나님 하신다는데.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니까 주신 능력이에요. 그걸 의심하지 말고 인생의 연륜이 닿을 때까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애굽기 7장은 위존도가 높은 바로를 이겨내는 모세의 이야기였어요. 모세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잖아요, 바울을.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께 위존도가 높아요. 바로 또한 위존도가 높았어요. 누구에게? 자기가 믿는 신들. 바로는 신에 대한 집착성이 많았어요. 신에게 위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오늘 말씀에 등장하듯이 뭘로 만들었어요? 신이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의 능가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신. 그러니까 쓰임받는 신이 되는 거예요. 대리자가 되는 거죠. 신과 같은 존재로 모세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바로가 신에 대한 위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신에 대한 위존도가 높은 모세를 만들어서 그를 위지하게 만들어야겠다. 그의 말 한마디면 순종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로 모세를 만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펼쳐지는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그의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이 앞서서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존재가 되게 했다고요? 신적인 존재가 됐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신적 권능과 권위자로 바로 앞에 세우신 거예요. 자, 이거 우리로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적 권능과 권위자로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내 인생 앞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로 여러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담대히 선포하셔야죠. 하나님 믿음의 지팡이도 주셨잖아요. 믿음의 지팡이 없어요? 믿음의 지팡이 말씀이잖아요. 성경.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해.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다 이기는 거예요. 바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육적인 삶의 문제들. 바로가 누구라고요? 내 육적인 삶의 문제들. 수만 가지 많잖아요. 일일이 논하지 않아도 내가 바로와 같은 그 마음의 문제들, 심적인 거, 영적인 거, 문제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거 뭐 하라고요? 이겨내라고. 싸워 승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의 지팡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존재로? 신적인 존재. 여러분들 나는 신이야 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나는 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이라 불렀어요. 그 신은요 어느 것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반대예요. 뭐든지 싸울 수 있는 존재예요. 자, 그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시작하지 못하였던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짧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구원은 모세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가 신적인 권위를 가졌지만 모세가 신이 아니에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다만 모세에게 신적인 권세, 권능을 준 거지.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못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가졌다 한들 그건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야, 그 정도 넘어가. 그 정도 이겨낼 수 있어. 왜 못해? 왜 못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넌 신이 아니지만 내가 너를 신처럼 만들어 줄게.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의 바로와 같은 문제들을 너 이겨낼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문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완악하게. 하나님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을 너가 구원해내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어떤 행위를 해요? 완악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못 나가게 만들어요. 바로의 마음을 바꾸는 거.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라면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못 나가게 하냐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했으면 편안하게 바로의 마음 그래 내보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들어서 못 나가. 결국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우리가 살면서 겪은 문제.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주셨고 내 삶을 주셨는데 왜 편안하게 못합니까? 내가 왜 기쁘지 못합니까? 왜 행복하게 못 삽니까? 내 마음의 평강은 왜 못 갖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지라며요. 누리라며요. 그렇게 살라며요. 근데 하나님 자꾸 막아요. 완악하게 세상 가운데. 뭐가 찾아요? 근심, 걱정, 고민. 한 사건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날 괴롭혀요. 하나님 행복하라 해놓고 왜 날 괴롭게 만들어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너가 능력을 갖고 권세를 가졌어도 이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은 내가 하는 거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야. 훗날에 이해되죠? 모세가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행사하잖아요. 바위에다가 물을 내게 하잖아요. 하나님 명령 없이 내가 능력이 있어, 나 힘이 있어 해가지고. 그랬다 가나안 못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 모세가. 딴 거 없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명령 없이 물 내게 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능력을 주셔도요. 그 능력을 행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이 다가올 수 있어요. 왜?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능력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알려주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얽매이는 거예요. 왜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안 풀려. 답답해.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악하게 그 마음을 만져요.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처럼 우리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의심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표징과 이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에 풀려지는 표징과 이적, 기적 같은 일들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풀려지겠지. 내가 말씀 읽었으니까 풀려지겠지. 내가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나님 바라봤으니까 이 문제, 내 갖고 있는 문제들 다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표징과 이적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했다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표징과 이적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내 문제 가운데 능력을 주셨지만, 신적인 권세를 줬지만 그 모든 행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막 행사합니까?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적 권능과 권위를 내가 아무리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표징과 이적은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넘어서서 한다? 그거는 대적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모세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사했고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 바로가 볼 때 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신적이네? 나 저 말 들어야 돼. 저 말 들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모든 행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바로든 모세든 이 모든 일에 있어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권면이 되는 거예요. 서두에 전했듯이 배움과 가르침에 쉬지 않고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이미 나를 신적인 권능과 권세를 나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가 무슨 권세를 부립니까? 힘이 있으니까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부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을 갖춰져야 지식을 활용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나에게 부여하셔야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 나의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들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신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찾아왔던 바로의 완악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풀릴 듯 안 풀리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소멸될 거예요. 풀려진다는 거예요. 해방이 될 거예요. 그 문제들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가면 당당하게 이 모든 문제는 편안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생력을 갖춘 성도다라고 저는 결론 맺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왜?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은 말해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위조하세요. 말씀대로 듣고 하세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온라인 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듣고 살아가십시오. 결론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신앙이란 것은요, 우리가 이 안에서 뭘 따라가야 할까? 그분의 말씀. 우리는 알아요. 그분은 신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되자. 그래서 신적 권능과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신이라 하셨다. 성경이 말하고 여러분 신이에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누가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래에서 쓰임받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어떤 바로의 완악한 무기들이 나에게 대적하여 달려와도 너는 신과 같은 내 하수야. 하나님의 하수가 되어서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 찬송 열심히 부르시면서 능력으로 이겨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그 신앙의 길을 다시 걸어가기 원합니다. 좀 길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명령, 신과 같은 존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못할 게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악한 영들, 바로의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내 밑에 군림시키며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신적 사랑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이라 부르는 여러분들이 오늘 신적인 사랑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인생이 다시금 열려지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대로 걸어가면 바로의 완악한 삶이 나에게 수없이 찾아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더욱이 주님은 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과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인생과 그 영혼과 육신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과 그 은혜의 축복으로 다시금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